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예레미야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긴 예레미야서를 통해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뤄가고 계시는지, 또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였던 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그저 이스라엘을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로 그 정도로 돌려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한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심판의 예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뜻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또 밝히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 4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에서 나와, 즉 바벨론에서 나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상황에서 그곳으로부터 나오라는 명령이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들리지만 아직까지 멸망에 대한 예언만 있을 뿐 실제적인 멸망의 징조가 보이기 전이라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결코 이것이 쉽지 않은 명령이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그곳에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두고 자리를 잡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 달갑게 와닿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포로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또 구원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 회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이 바벨론을 떠나 심판을 피하라는 명령은 곧 구원의 선포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 앞에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내쫓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성전을 잊고 또 하나님을 잊고 또 자신의 정체성도 잊은 채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길 원하셨던 것인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있을 때나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들에게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소식이나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특별히 감흥 없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성도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은 결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또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언제라도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실제적인 자리를 떠나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의미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여기 소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2번 사용되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은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문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모두를 담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특히 소문 앞에 붙어 있는 이 땅에서 들리는 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들려오는 그들을 두렵게 하는 헛된 소문들, 거짓말들, 또 유혹들에 흔들리지 말고 유일한 진리이신 여호와께만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의지하며 그들이 듣고 싶던 소리를 쫓아가 심판을 면치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헛된 소리들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또 일희일비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의 소리들 또 이 땅의 소문들로 인해 두려워하며 마음이 약해져 있진 않으신가요? 세상은 우리로 끊임없이 열심히 살지 않으면 가치 없는 인생이다. 돈과 권력을 취해야만 성공한 인생이다. 내가 살기 위해선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은 이 해에도 있었고 또 저 해에도 있던 헛된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헛된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세상의 소리를 잘 들어보면 그것의 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 강포함입니다. 이 46절의 강포함이란 단어는 앞에 35절의 학대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한 그런 단어인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죄와 관련된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제국인 이 바벨론에 와서 그들이 그 포로기를 통해 보고 깨달아야 했던 것은 그러한 위대하고 찬란한 곳에 오직 폭력밖에 없다. 사망밖에 없다. 저들이 의지하고 쫓는 것들은 결국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 폭력과 공포로 위협하는 세상 가운데 그들이 가져야 했던 자세는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그들의 힘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었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힘을 키우고 그의 어떤 지도력을 키우고 그의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할 세상의 위협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만,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단순해질수록 담대해지지만 세상의 여러 소리들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는 두려워하며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귀에 수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 그 모든 소리에 대항하기 위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47절, 4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토록 화려하고 찬란했던 바벨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까지 하나님의 때에 모두 벌할 것이며 그것을 의지하던 온 땅은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8절에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우주의 맨 위가 하늘이고 또 맨 아래를 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그것 자체로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온 우주 만물이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의아한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해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그 주변 국가들에 국한될 것 같은데 왜 온 우주 만물이 그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한 이방 나라의 멸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고 그것은 또한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예고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을 악의 세력의 대표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예레미야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처럼 길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향한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 그 심판을 피하고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인데요. 우리 5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50절 말씀을 조금 더 명료하게 끊어서 번역하면 심판을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걸어가라. 그리고 멈추지 말아라.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여호와를 생각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는 이 4번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이 먼저 걸어가라는 의미를 가진 이 히브리 할라크라는 동사는 실제로 걷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심판을 피했다는 사실로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바벨론에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는데 지체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여호와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이 포로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마음을 둘 곳은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 두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어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상을 생각하고 또 나의 문제들, 나의 삶들만 생각하느라 예루살렘이 아닌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공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분명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향하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분명히 알아 우리의 오늘 또한 그곳을 향하는 한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언제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떠날 준비가 된 자들이며 그 마음을 이 땅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을 이 땅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이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로 주님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강포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명하실 때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부부 이 다락방을 위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부부 이 다락방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그 순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어 우리의 참 본향이 어딘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명하실 때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부 공의 다락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부의 다락방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